제주도에서 우상 막는 복음운동을 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좀 제주도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이 작전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무당 찾아갈 때 이렇게 막 들어가서 막 일을 이렇게 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게 사람들이 숨어버리죠. 오히려 이렇게 그래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문제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 있는 걸 이렇게 막 건드리면 오히려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이 누룩 작전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이 연고자를 통해서 파고들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당신 정신질환자가 있냐 찾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지죠. 될 것도. 암만 그래도 사람들은 이렇게 이 친척들이 있기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호원에게 친구들 이렇게 이 연결해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한번 답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연결이 쉽게 되죠.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만 딱 한번 되면 계속 연결이 일어납니다. 대만에도 그거 보니까 그 병원하는 이사장 한 분이 한 가정이 딱 그렇게 하니까 연결이 계속 되죠. 근데 처음에 이제 파고들 때 여러분 지금 11월 달에 한 500명이 투입될 것인데 11월 달에 파고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11월까지 6달 동안에 이게 이제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문서도 보내기도 하고 이게 좀 편지도 좀 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좌우지간 굉장히 누룩 작전을 써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될 것이냐 할 때 교회가 요원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기적을 이렇게 기지 않고는 안 되니까요. 무당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왔다. 그건 기적 아닙니까? 해답인데도 그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건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적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니까 요원들이 준비되는 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강 우리가 제주도에 대한 시간표를 갖고 있습니다. 한 11월 달에 제대로 전도운동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좀 몇 명 이렇게 단단하게 답이 나오면 그분들 좀 중심해서 이 제주도 지역에도 이 비행기를 타고 건너오기는 힘드니까 교역자들은 쉽겠지만은 평신도들은 힘들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면 제주도 지역에도 신학원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왠고하니까 요원이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은 기적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누룩 작전을 써야 되지만은 첫째는 그거보다는 요원입니다. 하나님은 요원 있는 그대로 문을 여십니다. 그리스도 영접이라고 할 때는 그저 이렇게 영접하려는 문을 하는 여시죠. 그런데다가 여러분 다락방 깨닫고 나면은 이제 다락방 문 하나님도 이렇게 여셔요. 그럼 뭐 차근하게 여시니까 다 똑같은 것 해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팀 사역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도 팀 사역 받을 이런 문들 여시죠. 여러분들 이제 미션홈 자격을 받고 나면요, 이제 미션홈 할 수 있는 대상이 이렇게 열리죠. 그러니까 요원 준비에 따라서 하나님은 제주도를 움직이신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는 전문 교회가 열림으로써 이제 진짜 전도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2절 인물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로마를 여십니다. 암만 제주도가 독해도 로마보다는 안 독하니까 하나님은 로마 문을 여신 것처럼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 하는 것이 우리는 신학원입니다.
틀림없이 제주도 안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인물, 골로새 4장 인물이 제주도 안에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찾아내고 움직일 때 모든 응답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이 일꾼을 준비한 요런 따라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시간표가 다 있어요. 꼭 제주도는 실패를 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긴 또 뭐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뭐 해외 같기도 하고 뭐 진짜 우리 한국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해외나 우리 한국이나 다 전략은 같죠. 갔는데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우리 다락방에서 그게 있거든요. 말씀 운동을 정확하게 펴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펴게 되면 자꾸 나옵니다. 이 여원들이.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단 다락방부터 성공해야 됩니다. 다락방이라는 거는 가면 거기서 해답이 나오고 숫자가 상관없이 그러면 여기저기서 열려지게 돼 있죠.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가면은 여기저기서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원이 여러 군데서 나오니까 이 요원을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끌어줘야 되겠거든요. 그게 전도학교입니다. 또 반대로 전도학교를 열어놓고 말씀운동 일으키도록 또 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표는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학교가 여러 군데서 벌어지게 되면 요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시죠. 이 전도학교를 여러 군데 하면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신학원을 하셔야 돼요. 이러면 꼭 성공합니다. 모르고 그냥 자꾸 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 성공이 안 되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는 연습해도 전도는 연습이 없습니다. 이 생명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전쟁은 연습이 없어요. 전쟁은 전쟁이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잘 받는 사람이면 성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들었더라면 전국에 220군데 한국에 전도학교 못하죠. 다 문 닫아버리니까. 닫게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다락방에 대해서 욕하고 난 뒤에 줄지 않았냐 이래가지고 추측을 미리 하고 자기들끼리 했는데 배로 늘었거든요.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도하면서 해답 얻은 사람들은 면직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우리가 전혀 그 사람이 전화도 한동안 해주고 도와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전혀 그 사람들 불러가고 얘기도 하면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굶고도 그냥 이렇게 복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영혼들이 묶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역사는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게 되었어요. 근데 주로 이제는 미국에서나 혹은 이제 외국에서 오신 이런 분들이 제일로 이 인도를 잘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해야 되니까 급하다 보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는데 그게 늦습니다. 속도가. 그래서 아마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쭉 전도를 해오시는 분들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인본주의 못 쓰지요. 인본주의 쓰면은 하나님 이걸 안 붙이는데 영혼을 이걸 안 붙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완전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 한 걸음 한 걸음 승리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겠냐? 이 시간표를 이것만 잘 보면 모든 거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겠냐? 그래서 이 부분을 깨달은 요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교회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1년 전에 왔던 사람은 지금 보면 놀랍니다. 1년 후에 또 오면 또 놀랍니다. 몇 달 만에 외국에서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몇 달 전하고 또 다릅니다. 매일같이 역사를 납니다. 근데 그 역사는 못 말리는 것입니다.
누가 옳게 우리 교회는 일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막 그냥 역사가 막 있는 것이. 누가 옳게 조직을 짜고 나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도 막 뭔가 이게 엉키 붙어갖고 역사를 나오고 막. 누가 이게 행정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막 이 뭐 지금 막 하여튼 그냥 막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알고 보면은 행정이 없는 것이 훨씬 낫죠. 왜냐하면 행정을 만들어 버리면 그 행정이 그릇이 돼 버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왔냐면은 내가 테두리 만들어 놓고 하나님 불러드리죠. 여기서 실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계획을 하는데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수준이 같으면 되는데 안 같은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똑똑할 수가 없거든. 근데 내 계획처럼 하나님 이제 집어넣지요. 보통 그걸 보고 행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행정이 아니죠 사실은. 좌우지간 이거는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돼. 그래서 오늘 낮에 미션홈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걸 다 합친 말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주의 일 안 합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이해됐단 말은 굉장한 말이거든요. 복음이 이해됐단 말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복음이 이해됐는데 이게 이해 안 돼가지고요. 이게 이해하려면 다 성경적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제주도는 어디를 지금 들어보다 이 답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때까지 왜 제주도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원도 안 했냐 할 때 미션홈 한 사람도 많이 있지 않고 지금 신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역사가 일어나야 그때부터 이게 따라붙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이해 안 되진 상태에서 일부터 하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교회 사찰님이 전도가 이해 안 되는 사찰하면요 반드시 사찰 제대가 나갈 때는 시험 막 들어가고 그래서 사찰 아들 가운데 못된 아이들 많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 확 받아가고 그렇게 교회에 사무 보는 간사 가운데 전도 이해되는 사람이 사무를 보면은 그건 굉장한 사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 안 되는 사람이 보면 그 자리 좀 답답한 자리가 그럼 맨날 가디에 앉아서 전화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 되는 거지. 전도 이게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무슨 일면대로 나가면 아주 어렵습니다.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됐다는 것은 이게 지금 이해된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되지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머릿속에 지금 제주도와 중요한 용어들 뭐만 생각하면 되느냐 이게 답니다. 이게 준비됐단 말은 전도를 이해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은 이해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 복음 이해 다 했는데 뭐가 이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이해 안 되니까 선교 지역나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 마음이 아픈데 우리 그 장영출 목사님 이제 외삼촌 아닙니까? 아주 복음적입니다. 아주 복음적이에요. 얼마나 복음이 바른지 몰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분하고 얘기 딱 해보면 어디가 안 되는 거 하면은 이분이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파이 안 되는 거라. 반파이 안 되는데 조카가 내가 삼촌 보고 말은 못해. 내가 삼촌 같으면 바뀐 것도 하겠는데 똑같이 월화 집회가 마산에서 열리고 또 월화 집회 우리 삼촌이 또 부산에서 열리거든. 이래가지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저는 한 10통 넘어 왔을 거예요. 동삼절기 교회는 동원식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이제 마산 경남 집회인데 어쨌든 좀 나눠갖고 안 가는 사람들 그리 본다고. 그 뭐 광고를 열심히 했지만은 그 별로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무궁화 회관에서 하는데 의자가 이렇게 큰 4개 아니었습니까? 가운데 2개도 다 안 찬 거요. 근데 나 그런 얘기 하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럼 강사가 힘 빠지죠. 막 신문에 많이 내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삼촌 욕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한국 교회 목사님들 다 그러고 있죠. 난 참 안타까운 거 있죠. 고생 많겠다.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 못했단 말이 아니에요. 이걸 이해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용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래가지고 이제 뭐 어디 뭐 우닥다해가 막 선교직 나가는데 될 택이 없습니다. 고생만 하지. 안 됩니다. 첫째,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데 복음은 생명이고 전도는 하나님의 인도 시간표 아닙니까? 그럼 뭐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시간표만 딱 맞으면 개척에 둘이시라도 괜찮다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역사하실 때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말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명 만나고 다 하는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꼭 돈이 필요하다면, 꼭 땅이 필요하다면 뭐 땅 많아가지고 막 귀찮아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 하나님 그거 뭐 만나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게 그렇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도를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합니다. 그래 개척하는 분들이 제일 이해 안 되지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도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살살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그러면 요원들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요원들을 살살 끌어올려 신학원도 보내고 살살 미션은 활성을 만들어내고 이러다가 전문교회 살살 파송하고 그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교인들은 거기에 참여하기만 하면 응답을 받아요. 그게 바로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간표를 잘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는 절대 시간표 모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안타깝게도 복음을 이해해놓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안 되니까 기발한 방법이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 거 하니까 목사님들이 한 50명 모여가지고 이제 협회를 만들어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명 교인들이 10명씩 모아도 500명 아닙니까? 그래 가는데 근데 500명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 그럼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합니다. 우리가 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뭐 단체를 만드는데 우리 뭐 장로님들과 모든 교인들 버스를 동원해 가자 했는데 아무도 버스 타러 안 오는데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못 밟았나 하면은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맞춘 거예요. 만약에 제주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른 단체와 똑같이 되버립니다. 절대 그런 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동생도 나를 이해 못 하더라고요. 내가 안 밀어주거든. 왜 안 밀냐? 시간표가 안 되는데. 차라리 돈 달라면 내가 돈 줄 수 있어요. 근데 돈은 하나님 시간표가 관계없으니까. 그럼 줄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다가 이걸 할 줄 모르더라. 시간표를 못 맞춰요. 그냥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면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역사에 날 수가 있습니다. 시간표만 잘 보면. 그래 지금쯤은 그건 뭐 할 때냐? 이제는요 저녁에 전문교회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면 내년에는 뭐 안 되죠? 내년에는 우리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전도신앙원생 10,000명 넘어갑니다. 10,000명 넘어가면 무슨 시대가 도래했습니까? 전문인 만들어내는 평신도를 전도인으로 끌어올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눈치를 잡아야 됩니다. 못나도 괜찮아. 못나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잘나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못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평신도 집사님들 전도인 만들었다고 월급을 내라 합니까? 뭐 이 사람들이 보너스를 달라 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밀어주면 좋아서 뛰지. 안 그래요? 평신도들 담 나온 사람들은 뛰라 하면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거 뭐 뒤에서 한 번씩 뭐 격려해주면 뭐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막 뛰는데. 그런 축복을 다 놓치버리고 참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게 곧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렇게 왜 아주 머리 잘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 불러가고 얘기해 줍니다. 머리 너무 잘 돌리지 말라고. 머리 잘 돌리면 만능이 되는데 결국 딴 길로 간다. 그게 이제 문제다. 그럼 막 적극적인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일을 잘 벌리고 잘하지요. 그런데 자기는 망하죠. 남의 일 시큰해도 자기는 망하죠. 그게 왜냐? 시간표를 못 맞춘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좀 멍해도요. 시간표만 잘 맞추면 돼. 말 못 들어봤습니까? 어디 군대에 줄 잘 서야 된다고. 똑똑하다고 해 줄 잘 서가 좋은 데 갈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표 잘 맞추면요. 축복받습니다. 근데 이거 못 맞추면 한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50명 이하 모이는 개척교회 고생하시는 분들, 이분들 중심으로 다락방이 후반기는 좀 전략을 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팀들도 다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역사만 많이 일어나는 분들 중심으로 뛰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다락방은 안 줄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늘게 되어 있으니까, 정인 대 정인이니까 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 없고, 이제는 잘 안 되는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표를 잘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만 잘 맞추면 답 딱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가 11월 집회가 지나고 나면 쉽게 말하면 내년부터는 전도 신앙을 해도 되지 않겠냐, 타임이. 이럴 때 이제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인물이 일어나죠. 로마 16장에 30명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한두 명이면 되는 것인데, 여원 나오는 따라 복음왕 일어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갇혀놨다가는 로마 복음을 요원 준비됐을 때 로마 문 여셨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기를, 정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당 역술가들을 살려야 되는데, 제주도 이기 제일 많을 거 아닙니까?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직접 붙어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자기들이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하기가 힘이 들지요. 일단 간정 편지를 보내세요. 누가 보내면 좋으냐? 무당하다가 돌아온 본인이라든지 전직이 무당이었다든지 전직이 무당 자녀였다든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 무당들에게 자기 얘기를 해서 보내면 아주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주 답 나옵니다. 여기 혹시 무당 자녀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릴 때부터 시달립니다. 시달리기 때문에 무당 자녀 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가서 이제 답 주면요, 아주 문 열리죠.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에서 왔다 왁 쳐들어가고 들어가서 3, 4대까지 망한다 이런 소리 하면은 싸움 되죠. 싸움 되니까 답이 안 돼. 답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이게 좋은 전략입니다. 간정, 거기에 해당된 사람이 간정하는 거. 굉장한 문제를 여러분 교회 가면서 올 겁니다. 우리 교회도 왜 역술인 하다 돌아온 사람에서 이걸 활용하라니까요. 그 사람을 불러서 역술인에 대한 메시지를 만들어내면 돼요. 그럼 굉장히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솔직한 간정 편지를 데오빌로에게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그 하나님은 지상 최대의 작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14권의 서신을 가지고 교회와 전문교회에게 편지 보낸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 1, 2, 3, 4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요한이 편지 보낸 거 아니에요? 그게 벌써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간정 편지가 무당들에게요. 그것도 무당 안 한 사람이 해도 되지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같은 얘기니까 통하게 되었습니다. 이래 놓고는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팀 사역이라고 하죠. 만나면 역사는 납니다. 벌써 여러분 그 편지를 보고 저쪽에서 만나자 할 때 허락만 됐다고 하면 그건 이미 역사는 나는 거죠. 이래서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해답을 줘버려요. 이 사람들은 주로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치유를 좀 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은 답을 받는 순간 바로 1초 만에 사명자 되어버립니다. 전도하라 하지만 할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합니다. 이 사람들은 막바로 그냥 사명자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락방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을 걱정하지 마시고 잘 활용해보면요, 굉장해집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시간표만 잘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볼 줄 아는 영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신앙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만 보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가장 우리가 가는 게 무당이거든요. 이 무당들에게는 이렇게 파고들면
효과가 제일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몇 가지 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상이 지금 상업화돼 가고 있습니다. 요걸 좀 막아야 되겠고, 이게 지금 정치권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요걸 좀 막아줘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싹 다 우리는 이렇게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없는 거 하면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금 일반 신문, 잡지, 방송 이런 거를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언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비디오와 테이프, 요즘은 이렇게 아주 컴퓨터 이런 거 활용해서요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컴퓨터 잘하는 멤버들이 다락방에 붙었지요. 아주 세계적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번에 전도학교 개교하는데 전 세계가 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내보내면서 전도학교 엽니다. 이번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뭐가 나가느냐? 간정이 것이나요. 그러면 무당 자녀가 왔다가 보고는요, 이 답을 얻고 찾아옵니다. 요렇게 오는 멤버들이 진짜입니다. 사람 막바라면 우리가 쳐들어가서도 깨트릴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간정을 앞으로 다락방에서 전혀 관공서, 모든 병원으로, 교도소로,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정치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도 이 엄청난 영적인 놀라운 말을 이 사람들이 읽다가 해답 나오거든요. 전도를 이해한 사람이 간증문을 쓰면 굉장해집니다. 전도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여러분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 파고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분야를 싹 다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으니까 오늘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핍박이 가장 일어날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제자가 나올 때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우리 다락방이 욕을 안 먹었더라면은 지금쯤 미국에서는 제자를 못 찾아요. 절대 못 찾습니다. 근데 일본은 처음부터 이렇게 딱 영혼이 굳어졌는데 미국 같은 데는 안 그렇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많아 그런지 이게 이제 얼마나 좋은지 핍박이 딱 나오고 나니까 제자가 딱 구분이 되거든요. 그자가 파고들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말하자면은 완전히 복음 전하겠다라고 하는 멤버를 붙잡고 신앙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이 모셔다가 이 내용도 얘기하고 이따 있었던 전략도 얘기하고 자료도 이따 있었던 신앙을 하는 거 전부 책으로 만들어서 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는 이 지역을 이제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새로 다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큰 문들을 아마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요. 그래서 저게 우상을 막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조직을 교회 안에서 짜시기 바랍니다. 좀 내일 따라서 우리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일반 직업을 가진 평신도는 현장 한 군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다 역사하셔요. 학교 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 그냥 한 군데만 하면 돼요. 그걸 굉장히 잘하는 걸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교 나와 이리저리 많이 다니는 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은 학교 한 군데서만 하면 돼요. 그게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 사장님은 여러 군데 많이 하는 거는 잘 못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사장실에서 한 군데서만 완전히 답 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다락방 하면 많이 뛰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이니 그래야 되지만은 한 군데만 해도 됩니다. 결국은 다 응답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는 여러분 교육이 요원이 나옵니다. 요원이 나오면 요원은 전부 누룩작전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누룩작전이 뭡니까? 미션 홈이다, 팀 사역이다, 전문교회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작전이에요? 이거는 흑암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작전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오늘 굉장한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직자분들은 또 다릅니다. 아주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진주와 부활을 찾는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중직자분들은 산업선교다, 혹은 문화센터다, 교포운동이다, 혹은 뭐 세계교류다 이렇게 하면서 뭘 찾아내는가 하면 이걸 찾아내요. 진주와 아주 부활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만 대지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일단징물에 같이 들어와서 지금 앉은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전국과 세계 전도가 잘 이해 안 된 가운데 우리는 이 이해 속으로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일 좀 전도신학원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고 6개월 동안 그러면 전도신학을 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내일 좀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는 그 우상 막는 조직 같은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학교에서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세밀한 것들은 내일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원이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축복이 준비되기를 바라고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다 끝났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해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거 가지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막 큰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모든 거는 다 내버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거는 전부 그건 장난이고 딱 하나만 진짜입니다. 뭐냐? 전도. 저는 그것만 늘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24시간 하나만 하는. 나 딴 거 생각하는 사람 보면 모질이게 보이는 거 있지. 참 저 사람이 뭘 몰라도 한참 모질이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기 이루어지는데 딴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건물, 땅, 집, 돈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 주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만 딱 보려고 하면은 뭐 하면 되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늘 요것만 생각하면요. 문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신도에게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는 것이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여기에 대한 세밀한 얘기를 낮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 중요한 제주도 복음을 놓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가치 없는 데 많은 신경을 썼고 진짜 중요한 데는 신경을 쓰지 아니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이 귀중한 깨달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영안을 열어 주옵시며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놓치고 지금까지 일과 프로그램에 매여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인 전도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비밀을 저희들이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분들에게 일어나는 증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며 이분들 때문에 모든 흑암 권세는 완전히 묶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Have we trials and temptations? 글자 그대로 우리 현장 팀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팀사역 할 것이고, 또 이제 조금 더 세월이 지나고 나면 국 외에 있는 요원들 여러분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팀사역 할 것이고, 또 이제 세월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현장에서 우리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같이 사역하는 팀 사역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주도 특별히 수요일 목요일 하게 된 것인데 평일에는 월화에 하는 현장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일부러 나가시게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습니다. 근데 그래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이 일을 10년, 20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게 되어야만 다음에 우리 어느 지역에 요원들하고 모임도 되어집니다. 이제 혹시 예비군 훈련 한 번도 안 받아놓으면요 전쟁 터지면 어디로 갈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출석 부르는 훈련같이 보여도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 생명을 한 절반씩은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갔다가 출석 보러 오고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지. 괜히 말이야. 사람 오래가 출석만 보러 보낸다고 하는데 그 훈련이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여러분들이 명찰을 달고 또 이게 팀 도나기 해야 나중에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날 때 기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두고 뭐 사실은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뭐 저와 여러분 입장으로서는 몇십 년 해야 되고 전도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해야 되니까 또 저와 여러분의 이 모임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특히 이번 달에 내놓는 단어가 정인문서라는 겁니다. 우리 그걸 한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의 기록들을 그대로 다 담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 후대들이 보고 예수는 이런 분이었구나,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구나, 이런 증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아까 시간에 이어서 학원 복음화 조금 더 이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학원 복음화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것은 결론부터 내리자면은 포기만 하지 않고 언약보자 계속 있으면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짐에 따라 우리가 이 팀을 구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일을 맡을 때는 역사가 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한 10년쯤 지나고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학생들이 요원이 많이 나오고 굳이 뭐 네 요원 되라 이런 말 안 했는데도 나오고 보통 우리가 교회 생활 안 해봤습니까? 학생들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닌 아주 은혜 받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또 우리가 뭐 다 청년부 대학반 해봤습니까? 믿음보다는 또 다른 것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한 10년쯤 하고 나니까 잘하지도 않았는데도 대학생들 청년 가운데도 요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많이 나오고, 또 원래 우리 있던 동네가 뭐 좋은 동네가 아니라서 그런지 훌륭한 인재들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10년 하고 나니까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요원이 되더라고요. 막 그렇게 볼 때는 사실은 뭐 조금 더 뭐 걱정하거나 이 머리 쓸 것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앞에 와질 때는 우리가 조금 계획 세우기도 하고, 분명할 때는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와서 깨닫고 보니까 아이들이 준비되고 교육자들이 준비되고 이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지나고 난 뒤에 알지 않습니까? 지나고 난 뒤에 많이 알거든요. 아, 그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한 10년 동안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하고 보니 우리 교회 일꾼이 준비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구나. 지금은 보니까 외국에서도 1.5세, 2세가 많이 와요. 전에는 절대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메시지를 말해도. 외국 가서 말 안 오는데, 이제는 막 오는데, 알고 봤더니 어째서 오는가 하니까 1.5세, 2세하고 친구 될 청년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내요. 하나님은 참 실수를 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걸 참 내가 너무 많이 느끼고, 또 보면 이제 정신질환자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오는데, 많이 오는 건 오는 거지만은 치유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게 어째서 받는가 하고 봤더니 전에는 정신질환자만 오면은 제게 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정신질환자가 한 8, 90명 와서 도움을 받는 모양인데, 예배 때 제 찾아 한 명도 안 왔거든요. 근데 이게 가마보니 어찌 되는가 하니까, 전에는 우리 교회 교역자 가운데 한두 명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야, 전 교역자가 다 잘하니까 아무데나 갖다 붙어도 돼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사역하러 나가는 동안에도 한국에 있는 사람도 하고, 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전부 다 메시지가 같거든. 전부 영이 같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얘기하고 뭐 이야기하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많은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조금 했는데 뭐 한 10년쯤 지났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안에 있는 요원들은 몇 년 된 요원들이 많죠. 몇 년 하고 나니까 전 교인이, 요원 아닌 다 요원이요. 그래 되고, 또 한 몇 년 하고 나니까 뭐 우리 교육자들이 전부 요원이더라고요. 이렇게 되지니까 점점점 일이 그냥 쉬워지는데 하나님이 많은 일을 벌리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준비한다는 이게 굉장하지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제 이 일을 할 때는 조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집중적으로 계속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자꾸 핍박이 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기도한 건 딴 게 아니고 다른 길로 안 가도록, 암만 핍박이 일어나도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에도 보면, 특히 29절, 30절 보면 기도가 나오죠. 핍박 때 우리를 담대히 복음을 말하게 해달라고 그러게 되죠. 또 에베소 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부탁할 때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딴 거 없고, 핍박 중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바르게 계속 전하도록. 제가 알기로는 교회사 연구회할 같으면 정말 전도단체라면 오해받아가 풀린 데는 한 2세기 걸립니다. 2세기. 다락방은 시대적인 운동이었다라고 역사에 남으려면 우리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2세기 걸려요. 그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부르면 조용히 가야 됩니다. 로마에서도 250년 만에 완전히 항복했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250년 만에 기독교가 국교로 선언되고 난 뒤부터 또 타락했죠.
그때부터 복음이 막혔죠. 오히려 요한은 웨슬레도 교권 형성하고부터 그 뒤부터는 문들이 막히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는 참 잘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뭐 핍박이 어떤 면에서 좋은 거다. 근데 참된 제자는 핍박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내외의 선교사님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다락방에 지금 참여하는 분들은 전혀 인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 하면 요거도 먹는다고요. 그런데 이럴 때에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절대 인본주의 아니다. 인본주의가 자기 죽으려고 인본주의 누가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일단 귀한 분들로 보고 기도를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분들하고 손잡고 진짜 복음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뭐 성경과 교회 사이에 그리 안 돼 있습니까? 그래서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뭐 단판에 이야기가 풀기도 힘들고 또 이게 보면은 얘기되진다고 해서 또 뭔가 이게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계속적인 바른 복음을 빠르게 오래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지금 기회를 노려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기회지요. 조금 시급한 거는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전문팀을 빨리 구성하는 게 좀 시급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숫자 작아도 시작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뭐 한 팀이 나가는데도 그렇죠. 이게 요게 보면은 성경의 주 역사지요. 성경 시대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도 그랬고 초대교회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팀 구성해 나가는 것이 주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될 때 지금 좀 시급한 것을 구성을 하되 훈련받은 사람 가지고 팀 구성을 해야 됩니다. 조금 늦더라도 훈련 잘 되는 사람을 구성을 하면 이 사람들이 완전 성령인으로 받죠. 이렇게 될 때 다 같이 삽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보고를 받은 것처럼 전도해야 될 중요한 사람이 팀 구성하면 이 교회가 살아버려요. 여러분 교회도 살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래가지고 팀이 구성되거든 표시 없이 간판 안 붙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전문 교회를 요소요소에 많이 짓는. 그래서 전문 사역을 하는데 가능하면은 누룩 작전을 하면 좋습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죠. 전문 교회를 잘하려고 하면은 첫째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 11절에 보면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이렇게 이런 게 다 전문교회죠. 전문성을 띄어야 되니까 그냥 뭐 조용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떠들지 마시고요. 조용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보면 그 보화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망하는 것 해도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여러분 실패하면 큰 응답 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 들어간 자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들어간 자는 여러분이 넘어져도 넘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가족이 들어오고 난 뒤에 좀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렵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의 계획 속에서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뭔가를 잘 이해하는 전도자로 우리 이렇게 모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게 딱 계획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뭐 어찌 잘못하면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앞에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큰 부하밭을 발견한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자꾸 찾는 게 전문교회입니다. 그리고 전문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잘된 부분이 사도행전이지요. 전에 늘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인 거는 미션 홈이면서 전문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집과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라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주일교회가 아니고 매일교회였습니다. 매일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예배당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장을 장악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전문교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응답받도록 이렇게. 학원 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 하니까 사명자부터 찾아내는 자. 이렇게 누룩작전을 쓰면서 팀이 구성이 되지만 팀은 마음대로 하면 절대 처음부터 들으면 안 됩니다. 사명자부터 살살 찾아내는. 학생들 가운데 사명자 있지만은 학교 교사와 교회 교사와 우리 학생 이런 사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묶여지면 굉장한 역사가 나죠. 학교 안에 있는 교사하고 학생하고 또 교회에 있는 교사하고 이렇게 사명이 연결되어 가지고 학원 복음을 시작하면은 이 뭐 세 사람만 이 만나는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답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제주도 안에는 하나도 없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뭐 인사 겸 왔겠습니다만 우리 오늘 교장 선생님도 왔다 가셨고 어제는 시장님도 왔다 가셨는데 만약 그분들이 완전히 그대로 답을 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놓고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저처럼 전도에 미쳤다. 어떻게 되겠지요? 완전 청와대 안에 다락방이 나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팀 사역 벌어지고 뭐. 그래야 될 것인데 그러면 아마 완전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로 탁 전부 밑에 진을 짤 건데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진짜 담난 사람은 암만 똑똑해도 그리스도 답 안 난 사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렇게 안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답이 정말 나와버린 사람은 좀 모자라도 제대로 제 길로 가기 때문에 모자라도 이게 통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른 사명자라 이렇게 할 때는 얼른 판단이 힘들지만 그리스도로 해던 남자를 말해요. 이런 교사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은 아니라도 우리가 가서 말함으로 나게 돼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교회 교사 가운데도 있고 학생도 있잖아요. 틀림없이.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사람들이 한 교회에 있으면 더 좋아요. 여기저기 있는 것보다는 한 교회 안에 선생님도 있고 학생도 있고 사명에서 하고 연결되어 파고들면 더 좋지요. 빨리 해서. 근데 우리 교회 이런 일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래가지고는 조용조용하게 문제 학생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문제 학생을 파고드는데도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짧으면 상담으로 하고 시간이 좀 길면 팀 사역으로 하고 시간이 좀 더 많으면 합숙도 하고 이렇게요. 파고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문제 학생들은 이럴 때 다 그됩니다. 학생들 와도 좀 못된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도 알고 보면은 그 심성 바탕은 못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약합니다. 이 영이나 마음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포악하게 되죠. 포악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는 약하지요. 영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성질이나 육이나 이런 게 강해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한 것도 아니죠. 포악이 이상하게 되어버린 것이니까. 그래서 별로 겁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알고 보면 깡패들이나 이런 사람들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막 폭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단순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아주 약해요. 그 사람들 이렇게 파고들하고 뭐 영적으로는 아주 빈약하죠, 아주. 그러니까 악해서 그렇지 아무 실제적인 힘은 없습니다. 영적인 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학생들 우리 상담할 때 좀 알고 이게 잘 파고들면은 아주 답 나오지요. 이렇게 이제 학교 복음화를 살랑살랑 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본격적으로 영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날 때는 틀림없이 다락방도 벌어지고 이제는 학교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전도학교도 막 일어나고 이때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누룩작전이에요. 파고들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성공하려고 할 때 지금 현재 학원 복음화에 안 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는 학원 복음화가 안 되는 이유가 조직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죠. 조직 자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살금살금 답을 주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조직 자체가 해답이 안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명 하루 해본들 하다 말아버리죠. 이 조직 자체가 이 성령의 인도를 안 받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약간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학원 복음화에 뭐가 안 되지는 않을까? 완전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이 완전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완전 결론이 난 사람이 들어가면 그대로 할 것인데 완전 결론이 안 나고 자꾸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안에 전부 지금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가죠. 이러니까 프로그램을 암만 잘해본들 사회보다 잘할 수가 없죠. 암만 프로그램 잘 만들어본들 안 믿는 아이들 먹고 노는 것보다 잘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지냐면 결과적으로는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약화가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좀 잘 되고 있는 거는 아이들이 그래서 저거 나름대로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교제도 하고 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니까 한마디로 중고는 완전 복음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막 그나마 그래도 저 어린 아이들은 초등학교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중고는 그것도 안 되고요. 중고 등학교는 완전 없어요 지금. 그래도 그런나마 그래도 대학에는 그래도 선교단체들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건드리고 하는데 지금 완전히 문제 중 문제가 중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혀 복음이 접근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 그 송임교회 박지원 목사님 교회 뭐 부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몇 번 들어가야 되면 아이들이 나중에 전체가 다 영접한 일이 벌어지더라. 뭐 그래 될 겁니다. 워낙 없었으니까 복음이. 그래서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누구를 뭐 욕하고 잘못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 나오는 거 하니까 전도해 보니까 미션 스쿨이 더 어려운 거죠. 이런 이제 어려움이 와요. 미션 스쿨은 조직이 없으면 괜찮은데 조직이 있다니까요. 조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절을 지켜야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미션 스쿨 안에 그 안에 그 또 조직 아니습니까? 뭐 교목이라든지 그런 사람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만나니까 문이 열렸다가 이분들이 다 닫아버려요. 이러니까 자꾸만 학원 복음화가 어려워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불신학교 나가는데 불신학교는 이 또 문이 닫혀 있다 막. 그래서 또 어렵고 미션 스쿨은 문은 열려 있는데 더 어렵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어느 학교에 우리 평신도 한 명을 보내놨더니 아이 평신도가 막 가서 이렇게 잘했어요. 잘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막 목사님이 해가 못하게 해서 그래 알고 봤더니 너무 영향력을 입힌다 이거예요. 그래 뭐 그것도 그러면 문제구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안 하게 됐는데 못하게 하니까 이 학교는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는 학교로 가라 이거예요.
그 말도 맞다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만두게 됐는데 그 뒤에 이제 문제가 와요. 그러면 이제 이 청년을 만나가지고 은혜 받은 학생이 이 청년에게 메시지를 듣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네가 학원 복음을 위해서 사명 가지라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사명이 남았는데 학교 안에서는 이 복음이 없는데 그러니 막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생기니까 나중에 또 어떤 반응이 오는가 하면은 여기 다락방으로 들어오더만 아이를 베리놨다 이게. 왜 베리냐니까 내 말 안 듣고 따라 나간다 이게. 그런 식으로 또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 복음화가 그래서요 어렵습니다. 전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가장 가까운 데서 불어내는 것이다. 전문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점을 충분히 몰라하고는 복음화를 못해요. 요거는 지금 중고등부에 학원 복음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중고등부를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학원 복음화에 좀 어려운 것이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어느 부분이 제가 전도해 보니까 어렵나 하면은 초등학교는 교회마다 그렇고 아이들 자꾸 분위기가요. 아이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있어요. 조금만 와와 하지마 떠들고 아이들은 문제가 다 묻혀버립니다. 드러나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복음이 잘 전개되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이 전부 교회 왔다 하면요 오락 위주로 이렇게 하고 말게. 그래서 유년주일 학교에서 조금 발달된 게 무슨 뭐 율동이라든지 뭐 게임이나 놀이 이런 건 좀 많이 발달해요. 제 자신도 전도사로 있을 때 여름 성역회 할 때는 어떻게 메시지 줘야 돼 그냥 이 생각 안 하고 그 각 교파에다가 우리 교사들 파송해서 즐겁게 노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노래 같은 경우서 그 모아가 또 새로 우리끼리 하고 그걸 뭐 자체 강습이라고 안 합니까? 그래 가지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딱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 식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 성경의 전도운동 깨닫고 난 뒤에는 여름 성경학교도 너무 교회 당을 모르면 안 되니까 한 프로그램은 모이게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흩어져서 다락방별로 집집에서 하기 시작해. 여름 성경학교 진짜 효과 납니다 이거는. 진짜. 초등학교에 뭐가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한 번도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상담 제일 어려운 게 초등학교인데 이게 제일 필요한데 제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지가 상담 요청을 해옵니다. 그래서 그나마 교육자만 하나 세워놓고 교사만 바르면 조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제일 어려운 거는 얘들이 뭐 상담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물론 뭐 물어보는 거는 이게 잘 안 물어봅니다 얘들은. 그러니까 상담이 제일 필요한 초등학교 상담이 제일 안 되고 있죠. 이런 부분 약간만 신경 쓰면 굉장한 문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초등학교를 전도해 본 결과 제일 좋은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이 얘들을 학교에 너무 멀어도 안 돼요. 가장 가까운 집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은 약간만 펴면은 열매 큽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3명째 한 1000명 찾아냈다니까요. 한 지역에서만.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제주도 뭐 합별 없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점 우리 알아야 일을 잘 이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 복음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하는 것은 조직도 아니고 조직 다 좋으니까 대학 복음화에는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메시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들은 메시지를 조금 파고드는 걸 좋아해요. 머리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뭐랍니까? 대학은 조금 이렇게 머리가 좀 분석적이단 말이야. 아무래도 공부를 늘 그렇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 갑자기 성경 공부만 멍하게 되지면 이상하게 되지요.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학생들은 막 자기들끼리 따지고 분석하고 세어링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 나가는데 제가 지금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분석을 할 것이냐 세어링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학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메시지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대학에서 전달된 메시지가
틀린 메시지는 아닙니다. 좋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기 어디가 한 군데 빠진다면 대학의 가장 큰 문제되는 영적인 부분의 메시지가 결여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말 안 하니까 여러분이 약간만 얘기해주면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단 영적인 걸 얘기해야 되되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너무 허황되게 하는 게 대학은 좀 그래요. 정말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좀 영적인 분야가 이제는 영적인 분야가 과학화되어야 된다. 과학적으로 영적인 걸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학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학이 왜 안 되는 걸 알아야 되면 대학생들 말을 잘 안 해도 여러분은 너무 논리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인 사람 무식하게 보인다. 찬송인다면 박사 노다지 틀리고 그러면요 좀 대학생들은 눈치를 채거든. 공장에서는 잘 안 채도 대학생들은 눈치를 금방 채버립니다. 이 사람은 되게 무식하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그 콩나물 대가리 그거는 어릴 때부터 반 거를 저렇게 수십 년 동안 모르고 있다는 거는 여러 분야에 저 사람은 무식하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조금 논리적이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좀 뭐가 좀 그렇게 돼야지.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중요한 거를 오해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대학 머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 영적인 메시지가 대학에서 거의 제가 분석하기로는 없다. 이게 지금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대학 전도는 잘 안 될 것이다. 굉장히 활동은 많이 합니다. 너무 대학 체질에 맞게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 복음화의 문제점, 제가 한 경험들 같으면 저는 막 이렇게 지식적으로 막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도 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대로 할 것 같으면은 대학에는 메시지가 문제고 그 다음에는 이 체질이 문제다. 대학원 가보니까요 선교 단체도 그렇고 동아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함 자체가 뭔가를 묶이는 걸 싫어해요. 그냥 막 우리끼리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인데 자꾸 이런 어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게 굉장히 주요. 그래서 대학 안에서 제일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게 민주화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화 가운데서 가장 큰 게 뭔가 하는 이제는 교수도 우리가 선택을 하겠다. 이 정도까지 이제 나왔거든요. 총장도 우리가 투표하면 어떻겠냐? 이제 이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체질이. 그러면 대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체질이 교회입니다. 이게 대학 복음화가 안 되는 하나의 이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조금만 이해하고 강단에서 메시지 주면 목사님을 굉장히 대학생들이 따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워낙 반대 메시지를 하니까 메시지 내용은 맞았을지 몰라도 왜 그 묻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묻어 나오는 게 있거든. 묻어 나오는 게 너무 대학 체질하고 안 맞는 이렇게 묻어 나와 보니까 결론적으로 대학을 못 살리는 이런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대학 사역 하는 사람하고 대학부 맡은 교역자하고는 체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 왜 다르냐 하니까 이 교역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교회 체질에 익숙해 있고 지금 대학 사역자는 옛날부터 놀던 대학 체질에 익숙해 있고 이게 내가 안 맞죠. 그래서 내가 그게 좋은 거다 그랬어요. 그 안 맞는 걸 맞추려고 할 때 이제 바른 게 나오는 것이다. 지금 얼마만큼 우리 교역자가 체질이 이상하게 돼 있는 줄 아냐. 물론 대학생도 이상하게 돼 있지만 우리도 이상하게 돼 있는 길이 극대 극이 만나놓으니까 이게 지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대학은 정말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거요. 자유. 알아서 하겠다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진실하게 이렇게 그래 하겠다는 것이고 이 교회에서는 자꾸 교회 무슨 프로그램 마찰 한단 말이야. 당연 어쩌고 뭐 보고하고 어쩌고 이렇게 자꾸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학 복음화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이해하면 뭐 우리가 대학 안 가도 메시지만 그렇게 줘도 됩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뭔가 모르게 담이 없이 통하잖아 이게. 여기 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대학생들이 영적으로 답 나와버리면 여러분 좀 틀리기 뭐 잘 못해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해를 하면 더 좋잖아요. 이게 대학 복음화의 지금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분석하기로는 대학 복음화의 큰 문제는 지금 꼭 뭐 무교회 단체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무교회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무교의 사상이라고 할 때 가장 크게 두 가지를 배격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니까 조직, 교회면 조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단. 뭐 그래 가서 음악이 뭐 엄청 강단 만들고 그 설교하느냐. 이 두 개를 주로 배격하죠. 그렇게 둘러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얘기하고 이걸 주로 해나가죠. 그렇게 하면서 뭐냐, 세어링이란 말은 세어링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강단이 필요 없다 이거죠. 이런 게 좀 대학 사상이죠. 그래서 막 서로 막 디스커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좋은 면도 있습니다. 자기들을 노출시키기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큰 함정이 뭔가 하니까 근본적으로 영적인 메시지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 얘기를 쭉 해버리면요, 그 흐름이 그냥 그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재직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3명이나 몇 마디 해보면 그 재직이나 성령 충만한 재직해야 돼요. 그러나 뭐 따지는 사람이 한 몇 명 나와서 서너 번 따져버리면 그 분위기가 그냥 따지는 분위기 돼버려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를, 이런 게 엉클려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대학 복음화가 뭐가 왔냐면요, 한계가 와요. 이제. 오죽했으면 대학 복음화의 1인자인 김중곤 목사님이 일부러 전화를 해가 저를 불러가 가봤더니, 유 목사, 내가 대학 복음화의 한계가 왔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건 이제 훌륭한 분이니까 그런 말도 하지. 딴 사람은 그런 말도 안 해요. 대학 복음화의 이제 한계가 왔다. 근데 유 목사 메시지를 검토해봤는데 좋다. 대학에 이제 그 메시지 바로 전해준대. 그러더라고, 그분이. 아, 그래요. 그래서 뭐, 내가 물어보더라고. 어디서 공부한 거냐, 창조를 한 거냐, 모방을 한 거냐, 이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모방은 안 했고, 창조도 안 했고, 그냥 성기인의 현장에 가서 하다가 뭐 그러다. 그리고 그분이 이거 중요한 말 해주더라고요. 이북, 남북 통일할 메시지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 올 거니까 참으라 이러더라고요. 한 10년만 참으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한 10년만 참으라고 이러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번 전화하셔가지고는 좀 노하우를 가르치겠다 하더니 그때 연락이 안 와요. 좀 이렇게 좀 방법이 있다, 이래 좀 해야 되겠다 하더면 하도 거세기질 사니까요. 또 너무 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세기 바람 불면 좀 숨거든. 이게 좀 너무 곤란하니까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분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학 보험에 한계가 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올 수밖에 없죠. 왜 그런가 하니까 대학 보고마가 지금 어떤 요런 지금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한계가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제는 대학도 역시 이제는 다른 것을 많이 하는, 충분하면 다른 거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다른 것을 조금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나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좀 문제점을 안고 초중고 대학 복음화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영권을 가지고 학원 복음화를 시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음 먹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걸 보고 믿음의 역사. 우리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는 말하자면 쉬운 말로 합시다. 아이들을 살려내버리면 그 부모가 같이 살량했냐. 이게 초중고 대학 복음화입니다. 쉬운 말로. 그러니 아이들이 영적인 문제 아무도 못 고치는 문제를 우리가 한 번만 건드리면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믿음의 큰 역사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지금 좀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지만 사단이 굉장히 역사할 겁니다. 얼마나 싫습니까? 지금 좀 감아놔주면 되는데 아이들에게 완전 답 주지요. 이게 이제 사단이 발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 답을 줬는데 아이들에게. 그러면 이 사단이 가장 이제 큰 문제를 당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가장 중요한 제자들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틈나는 대로 이제 학원 복음화의 팀 구성을 차근차근히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학교 교사들도 좀 모아놓고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또 중고등부를 책임진 교회 지도자와 교회 교사 이 교회 이게 부장 다 이 연결됩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이 교회의 교역자와 교사와 부장 이런 사람들이 부장은 중직자거든요. 교사는 그 일하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교역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야만
역사에 나요. 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월화지표를 이용해서 저녁에 불과 팀사회 가고 아무리 바쁜 사람도 월요일 저녁에 밤에 늦게 오라고 하면 오는 거지. 그래서 뭐이게 팀사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요. 1년에 한 번만 얘기해줘도 역사는 크게 일어납니다. 한 번에. 사실은 목사님들이 교역사 불러가지고 교사들 한 번만 얘기해도 큰 역사가 날 겁니다.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는가 하면 지금 큰 어려움 당해가지고 완전 실패하는 어른이 언제 문제 왔는가 하면 요때 지금 다 왔어요. 어린아이 때. 이때 왔기 때문에 그동안 흘러오는 동안에 한 번도 누가 치유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 어른까지 와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근데 어른 되면 이제 복음 받게 되면 구원은 받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 안 돼서 얼마나 많이 방황합니까?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작은 시간들을 이용하면서 학생들 가운데 사명자를 한 번씩 이렇게 불러다가있어요. 우리 교회도 학생들 가운데 대만 팀사에 나온 아이들 한번 불러봤더니 아주 아이들이 말이죠. 이제 다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대만 지역으로 아이들을 보자고 전도하고 팀사에 갈 학생들이 나갔다만. 근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은 한 번씩 이렇게 사명자들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목사님들이 시간 좀 내가지고 학원이나 체육관 선생님들 한번 불러 모아서 1년에 한 번만 해도 됩니다. 이들 효과 큽니다. 또 유치원, 유아원, 미취학학교, 유아 쪽으로 교사했죠. 이런 사람들 한 번만 얘기하다 보면 한 번씩만 쭉 팀 사역을 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 중에서 말 알아듣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말 알아듣는 사람을 가지고 팀 구성하라고 합니다. 달을 쓸데없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씩만 쭉 건드려보면 말 알아듣는 사람 팀 구성하라고. 말하자면 지금 한마디로 세계복음화의 길, 축복받는 길, 응답받는 길은 팀 구성입니다. 제가 전 세계로 삥 돌면서 뭐 합니까? 말 알아듣는 사람만 딱 팀 구성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면은 이 일을 할 때 그때마다 최고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엄청난 비밀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되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먹고 벽에도 붙이고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알게 해라. 6월절날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받은 이 비밀을 알도록 해라. 최고의 축복의 기회에 하나님이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뭐 이스라엘이 최고의 축복받을 때가 됩니까?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 미스바 모임이었어요. 전 국민이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이 메시지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 리더에게나 교회에 너무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얼른 보더라도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20절에 그렇게도 능력을 행하던 엘리야가 일이 안 될 때 깨달은 게 뭐냐. 엘리야가 너무 코나에가 몰렸습니다. 얼마나 코나에 몰렸던지 죽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죽기는 시작인데 엘리야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그때 주었습니다. 이때 남긴 메시지가 엘리사도 찾고 7,000명도 남기겠고 임금도 세우고 전부 중요한 걸 세 가지 이야기 안 합니까? 전 나라를 위해서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숨겨놓은 제자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후계자 엘리사에 대한 메시지를 주지요. 이 제일 어려움 당했을 때 여러분이 혹시요 제일 어려움 당하거든 좋은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은 이때 엘리야에게 가장 좋은 걸 줬어요. 이때가 언제냐? 이런 쉽게 말하면 이제는 후대들에게 파고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은 제주도에 이런 교회가 별로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하면은 처음에는 잘 몰라요. 나중에 역사가 납니다. 우리 동삼제일교회가 어려운 데입니다.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안 되는 데가 없다는 증거로 원래 우리 동네는 여러분 교회 한번 가보세요. 전부 깜깜합니다. 문 닫아놓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사자 혼자 문 잠가놓고 막 누가 구제로 오면 쳐다보면 인상 쓰고 뭐 이런 식이거든. 다 문 닫기 있어요. 원래 우리 동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된다 이거요. 이쪽으로 관심을 끊임없이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제일로 많이 일어난 초대교회 운동이 보세요. 사실은 여러분 로마 복음화 가장 빨리 말하면 어디로 파고드는 줄 압니까? 이리로 파고들었어요. 로마 복음화의 가장 핵심이 종에게 파고들고 종에게서부터 이제 아이들에게로 이렇게 파고들어서 금방 역사에 났습니다. 엄청난 대로마 아닙니까? 이걸 바로 뒤집는 데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충격 주는 데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이라도 외국에 들어가서 1.5세, 2세 붙잡고 한번 붙어봐요. 충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고도 충격받습니다. 자기 아이가 이상하다 바로 되는데 거기에 감동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자기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운동을 벌일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아마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제일 안 되는 부분 또 제일 어려운 부분에서 하나님의 제일 큰 계획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 마음에 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